반갑습니다. 박성철 교수와 함께하는 기독교 사상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기독교가 시작된 지 500년이 지났고요. 신조회 씨가 지나고 칼케톤 공예 이제 지났습니다. 카케동회 끝나고 이제 멀지 않아서 이제 동서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11세기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뛰어넘게 되는 이유는 특출난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특출난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시대적으로 뭐랄까요, 신학자들이 활동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오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게 지금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의한 건데, 게르만족이 이제 로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세계사에서 잘 안 배우거든요. 십자군 원정 나오기 전까지는 서구사를 가르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잘 몰라요. 동로마 제국은 저 오스만에게 망하고 나서 별로 존재를 못 나타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도 12세기까지는 뭐 형식상으로는 남아 있었죠. 실질적인 이제 영향은 없다 할지라도, 그에 비해서 이제 소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함께 게르만 이제 민족이라고 대표되는 이제 북쪽식 사람들이 남쪽식 사람들과 이렇게 결합하면서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으로 갈라지게 돼요. 동프랑크 왕국과 서프랑크 왕국, 남프랑크 왕국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솔직히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건 말은 왕국이지만 로마처럼 중앙 집권적인 어떤 통치 체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왕은 있는데 소위 말하는 분봉왕, 각 지역마다 왕을 세우는 것처럼 지방자치제네요. 뭐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단지 이제 문화적으로 유사이기 때문에 동프랑크 왕국.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의 기반을 이루는 게 이제 그쪽이고, 서프랑크 왕국 그럼 지금 이제 프랑스를 이루는 거고, 남프랑크 왕국 그럼 지금 이제 이탈리아 북부 쪽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탈리아가 이제 지금 또 남과 북이 굉장히 대립 관계가 심하게 된 것도 결국 이제 그런 프랑크 왕국에 의한 그런 문화적인 어떤 오랜 역사가 있네요.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벌써 6세기부터 거의 신성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게 이제 9세기고, 200~300년 가까이 신성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각 지역마다 이렇게 프랑크 왕국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정치적 측면에서도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시대에서 영향을 미치려면 지역마다 이렇게 신학이 되면 안 되거든요. 통일된 신학으로. 통일된 신학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나라 자체나 이게 어떤 통일된 형태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니까 신학자들의 원체 담론들도, 분열되어 있는 상태다. 신학적 담론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가 칼데제, 독일식으로 이제 칼데제, 프랑스어로 샤르마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면서 9세기 이후에 흔히 이제 카롤링어 왕조의 이제 르네상스라고 그러죠. 전성 시대가 오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사회라고 하는 것, 기본적인 틀이 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스콜라 철학이 이제 시작되고, 그 스콜라 철학의 초기를 대표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안셀무스. 안셀무스.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참 낯선 이름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대속교리를 이제 화해론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구원의 관계를, 이전까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이제 두 개였어요. 하나는 이제 총괄갱신론이라고 해서 옛 아담의 실패를 새 아담이 대신하였다라고 하는 아타나시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즐겨 사용했던 이런 담론, 총괄갱신론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오리게네스. 네. 오리게네스가 이야기했던 그 속량, 속죄의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사탄에게 지금 잡혀져 있는데, 네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의 대가로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속량 혹은 속죄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제 두 가지의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안셀무스는 이 오리게네스의 이 구원론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원론 그러면 굉장히 그 기독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부 시대의 구원론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흔히 개신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론이라고 하는 개별적 담론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게, 아우티누스가 이제 은총론을 중심으로 구원을 설명하면서부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원죄론이 5세기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론의 형태를 갖추게 된 사람이 이제 안셀무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을 이제 화해의 관계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탄에게 뭔가 뭐 돈을 지급하거나 뭔가를 피해 대가를 지급해야만 구원을 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이 화해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구원론을 정립을 하거든요.
깔뱅의 구원론이 상당 부분 안셀무스적 기반 위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 사람들은 후기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사람들의 뭐 흔히 말하는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를 지배하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체계들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구티누스적 성격이 강했던 안셀무스의 신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이제 구원론이 이런 게 스위스 개혁파 교회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용이 됐죠. 칼바르트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안 쓴 상태에서 괴팅엔 대학을 갔다가 본 대학으로 이제 교수 초빙을 받아오거든요. 이제 연구를 하라고 하면서 본 대학에서 이제 시간을 줬을 때 연구했던 사람이 안셀무스예요. 나중에 이제 칼바르트의 교회학 후기로 가면 이제 화해론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이 화해론이 강해지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셀무스, 스콜라 철학, 그거는 이제 개신교 관계 없어 이러면서 이제 외면해 버리지만, 신학적으로 정말 좀 깊게 들어가면 안셀무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이 사람은 앞에서 말했지만 이제 화해론을 기반으로 하는 구원론을 정립했고, 또 한편으로는 신학을 이성적으로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존재를 이성으로 증명 신존재 증명을 이제 처음 이야기했다. 네네, 했던 사람.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와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어떤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가져와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왔죠. 아구티누스의 이제 구원론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우리 흔히 이제 개신교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은총론하고 비교하면 좀 특징이 뭐냐면, 아구티누스는 이제 은총을 이제 세 단계로 나눠 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은총, 구원을 이제 이루게 하는 은총, 구원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은총을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을 준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은총을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머릿속에는 선과 악을 평가할 수 있는 네. 저울이 있는데,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한쪽에 바위에 같은 저울이 놓여져 가지고 아무리 인간이 선을 행해도 안 올라오는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은 선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저울이 회복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우구티누스는. 그래서 이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실천하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그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의지적으로 그걸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 스스로가 뭔가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게 돼요. 이게 이제 아구티누스의 신학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인간이 선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을 그 이전보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아구티누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아구티누스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원죄로 인해서 깨어졌다가 다시 그것을 회복한 사람들은 이성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반에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구티누스의 그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 은총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셀무스가 등장하면서 아구티누스의 기반 위에서 이성이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역할을 이제 감당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신학을 전개하면서 우리가 아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분이 이성의 발동과 믿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끌어내고 정리한 분인가요? 그렇죠. 뭐 가장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가 알기 위해서 믿는다. 아, 그거 엄청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 특히 이제 시국론 같은 게 보면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의 법이라고 하는 걸 주잖아요. 일시적인 법, 인간의 법이라고 하는 거. 네네. 그게 이제 비록 그 영원한 법과 대조는 되지만 이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기초가 한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근데 이제 아구티누스의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을 그 움직여 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성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학 담론을 이제 정립한 사람이 이 사람인 거죠. 80년대, 90년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질문하지 말고 믿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참 그게 질문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안셀무스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제 말이. 이게 진짜 11세기에서 12세기 사셨던 분인데, 1000년 전 사람이요. 1000년 전.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지금 그때의 어떤 그 신학적 사유만큼도 지금 못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 한계인 거예요. 네.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네. 근대적인 이성 혹은 근대적 주체에 대한 거부감에 의해서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정근대적 세계관으로 회귀가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20세기 초에 선교사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가 한국은 강한 거죠. 근데 기독교 근본주의는 말 그대로 정근대적 세계관으로의 회귀를 이야기를 하니까 중세적 세계관의 회귀로 의미하는 거죠. 근데 중세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거든요. 신학적으로 보면 아구티노스 기간도 이후, 너무 길지 그렇죠. 않습니까? 칼케톤 신경 정립되고 나서부터 종교교육까지도 말한 사람이 있고, 1000년. 네, 아니면은 역사가들은 주로 이제 8세기부터 네. 이제 14세기까지를 중세로 보는 짧게 보시는 분들. 네네. 그래도 어떻든 이게 뭐 신학적으로 한 1000년 보든 역사적으로 한 600년 보든 이 시기로 굉장히 긴 시간이고 스펙트럼 넓은 굉장히 시기죠. 넓은데 이거를 그냥 단 하나로 그냥 해서 그냥 믿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중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그거죠. 그리고 또 중세하면 암흑기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우리가 굉장히 이거는 좀 암흑기인데다가 우리가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고 굳이 중요하지 않은 시기인 것처럼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성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 종교가 지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문화가 꽃피우지 못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이성이 마비된 시기. 이래서 우리가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이건 종교적 이야기야. 중세는.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 되는 시기 정도로 저만 그렇게 인식이 되나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대한민국에 많이 그렇게 네. 공부를 했을 거라는 그게 이제 거죠. 중세에 대한 오해인 게 예를 들어 카노사의 굴욕으로 이제 상징되어지는 교황권이 왕권보다 더 위에 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네. 부인을 부인하면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 칼 대제만 하더라도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추대될 때에 800년이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되기를 원하지 않았었어요. 거부를 했었는데 이제 800년에 이제 칼 대제가 거의 이제 유럽을 이제 지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로마에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교황이 억지로 이 사람한테 그 신성 로마 제국에 칭호를 주거든요. 카로사의 굴욕과처럼 분명히 뭐랄까요 교황권이 왕권보다 위에 있었던 시기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 중세의 모든 시간에 그럼 종교가 정치보다 더 위에 있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비뇽 뉴스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여튼 네,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일관 뭐랄까요 회귀라 하는 것은 좋지 못한 거죠. 스코라 철학도 물론 종교학자들이 반대했던 스코라 철학의 틀이 있죠. 하지만 종교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중세의 스코라 철학자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안셀무스나 이런 사람들도 다 거부를 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뭔 얘기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 많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오케이 토마스 아퀴나스 근데 왜? 뭐? 보통 이제 신존재 증명,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5가지 신존재 증명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물론 그 시대의 이야기고, 그러면 그랬다 따지면 16세기에 그 마틴 루터나 장 깔뱅이 16세기에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럼 100% 문자적으로 다 맞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맞는 신학과 그 문화와 담론들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 시절에 그 교부들의 이야기가 지금의 이야기가 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깔뱅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왕은 또 인정했어요. 본인이 활동했던 제네바 그쪽 지역, 어쩔 수 없이 영국이라든가 독일과의 어떤 연관성 속에서 이 사람의 또 활동,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프랑스와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 당시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했던 상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시민계급과 기반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종합적인 관계 속에서 신학적 담론이 발전하게 되는데 뭐 이런 거 싹 밀어내버리고 그냥 장깔뱅 말씀하셨으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깔뱅을 연구한 사람이 아닌 거죠. 깔뱅이 우리가 그 주석이나 이런 걸로 보는 칼빈 선생님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원래는 프랑스 사람이니까 네. 예, 깔뱅이 맞는데 깔뱅은 우리는 잘 모르고 칼빈 선생님만 그렇죠. 잘 우리는 알고 있어가지고. 칼빈은 미국에 사는 그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미국에서 가져오는 방식대로 하는 네. 거죠. 미국 선생님만 알고 있어가지고. 네, 저도 그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 깔뱅이 영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도 존 칼빈 그래가지고. 존 칼빈, 네, 존 칼빈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가 교육이 너무 미국식 교육이다. 한국의 그렇죠. 신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뭐 똑같이 신학교를 나왔지만, 전 7년 공부했지 않습니까? 더 공부하셨지만 7년 신학교를 다니면서 미국식 이름과 미국식 교육과 미국식 부흥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있는 거고 지금도 학교에 가서
뭐 이제 필요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다 미국식이에요. 사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더 길죠. 천주교의 어떤 수용부터 기독교 역사이긴 한데 한국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말에 선교사들 들어오기 시작했던 선교사들, 네. 특히 개신교 선교사들, 특히 20세기 초에 뭐 북장로교나 남장로교 아니면 이제 남침내회 같은 특정 이제 교단, 미국의 특정 교단들이 적극적으로 그 실제로 이분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가 강했던 네. 교단이거나 아니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막 부흥운동, 그런 부흥운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학이 정통이라고 배웠고 거기서 벗어나면 막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가르쳤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많은 분들이 교회사라든가 또는 역사 속의 신학적, 특히 이제 우리처럼 기독교 사상사를 다루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게 기독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이 넓고 특히 사상적 측면에서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형성됐던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바라보았던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전체 사상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막 뜨겁게 등장했을 때 형성된 신학은 조금 더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단적 성향이 강해요. 어이, 교수님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세게 나가시니까 또 문제될 것 같으면 잘라주세요. 아니 뭐 지금도 사실은 그 사조들이 교회 안에 사조라고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만연해 있고요. 들으면 저거 이단 이야기 아니야? 라는 설교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교단에서 강단에서 쏟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세대주의 종말론은 정말 좀 앞으로 좀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너무 세대주의 종말론이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단들 대부분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사주집단들 제외하고 기독교 이단들이 대부분은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네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익숙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기반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거나 아니면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너무 익숙하니까.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은 정말로 잘못된 신학이거든요. 그건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대부분 이단들이 그런 식의 어떤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고 그게 이제 사람들을 귀에 이제 뭔가 신기하게 들리고 그래서 이단에 너무 많이 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조금 더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걸 뭐랄까 좀 그 폭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안세무스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성 이야기 꺼내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성경과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붙여서 얘기하면 그거 인본주의, 그거 교회에서 받아들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교회 믿음과 이성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안세무스의 그 신존재 증명 방법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거든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 혹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한한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의 사유 밖에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한 분으로 생각하는 한 그분은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사유가 거짓이 아닌 거죠. 원래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요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식으로 이제 현대 철학적 입장에서 보면 전제 속에 이미 왜 인간이 사유하는 그 가장 무한한 것이 존재해야 되느냐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그런 전제 자체가 하나님은 이미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깔려져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토대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신존재 증명을 하려다 보니 그렇죠. 요거에 대한 부정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신이 있어야 되거든. 긍정 안에서 다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되게 제가 듣기에도 그럼 원래 있다고 믿는 거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네. 네.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내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신의 존재를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네. 이제는 이성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현대 논리학 입장에서 보면 이미 우리가 사유한다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전제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논쟁과 똑같은 거죠. 내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존재는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근대적 주체라는 게 정립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데카르트는 종교적인 걸 빼버린 상태에서 네. 생각은 곧 존재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종교는 다른 차이는 뭐냐면 생각하는 것은 곧 존재라는 구조는 똑같아요. 단지 이게 하나님은 계산이 존재한다는 달라요. 믿음이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거죠. 음. 이 안셀무스의 담론은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대적 담론에 있어서 데카르트나 아니면 칸트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그다음에 근대적 철학 위에서 근대적 세계관 위에서 신학을 했던 현대 철학에 있어서는 안셀무스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어떤 다르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기반 위에서 비판하고 새로운 담론을 넘어가든 아니면 이 사람을 수용하든 해야 현대적 담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만든 굉장히 사람이네요. 중요한 사람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사람을 무시하며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 속에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 속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신학과 철학과 사실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 엄청난 기반을 닦아준 사람인데 이름조차도 낯설게 네, 그렇죠. 살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럴 때 한 번씩. 네.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이탈리아 뭐 이쪽 이름인 것 같고, 근데 캔터베리는 영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같은 민족 국가라고 하는 거 등장 이전까지는 그냥 각 지역별로 언어가 비슷하거나 문화가 비슷하면 어울려 살거나 아니면 특정 그 백작 뭐 영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셀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영어로 이제 안셀름이라고 이제 하는데. 아, 안셀름이 이분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안셀름은 이제 영어로 하는 거고 당시에 이제 그 대부분의 신학 저서들은 라틴어로 기록을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셀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책을 쓸 때는 안셀무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지금 이게 참 국가로 명칭하기 그런 게 태어나기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 그 아버지가 가족의 어떤 그 미래를 위해서 프랑스로 이제 유년기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 당시 노르망디에는 엄청 유명한 수도원이 있는데 베크 수도원에 들어가서 27살인가 6살인가에 이제 수도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수도원장을 하다가 또 영국의 유명한 왕이죠. 정복자 윌리엄이라고 하는. 정복자 윌리엄의 그 부탁으로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캔터베리로. 그래서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돼서 거기서 있다가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고 나서 막 이제 영국의 서인권 논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직권 논쟁이라고 해서 왕이 이제 성직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대립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논쟁이 터져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든 이제 프랑스 쪽이나 이쪽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니까 영국 애들이 왕도 성직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반대를 하다가 2번이나 또 쫓겨나요. 쫓겨나서 망명생활을 해요. 대주교인데 2번이나 쫓겨났다가 그래도 이제 말년에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캔터베리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캔터베리에서 대주교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죽음도 이제 캔터베리에서 맞이했기 때문에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프랑스에서 활동했어요. 네, 프랑스에서. 일단 이분이 그러면 신존재 증명에 대한 이 명제, 물론 내용은 굉장히 길겠지만 이 명제를 만드는 것, 이게 전부인가요? 이분이 하신 일이? 안셀무스가 많이 잊혀진 이유가 이 사람을 이제 신학적 내용으로만 다루면 예를 들어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구스티누스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를 다룬 사람은 아니거든요.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스콜라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체계를 만드신 분은 아니에요. 시작을 한 사람은 맞군요. 네, 저는 안셀무스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신학은 요즘 뭐 무슨 중세 신학 이런 거 찾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스콜라 철학이 시작됐냐는 거죠. 예를 들어 그 프랑크 왕국 시대에는 각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신학을 전개하고 또 지역적인 뭐 영주 밑에서 신학을 하고 하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 이탈리아 쪽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있잖아요. 서구 6세기, 7세기, 8세기 때는 여기 학문이 없었어요. 칼 대제가 등장해서 카롤링거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 칼 대제가 욕도 많이 먹지만 어떻든 지금 이제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의 서구 유럽을 결국에는 이 사람이 통치했던 지역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카롤링거 왕조를 프랑스 쪽을 중심으로 형성하면서 학문을 굉장히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수도원에 학교를 세우게 되죠. 그걸 이제 스콜라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 카롤린가 왕조 이전의 수도원들의 특징을 보면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산꼭대기, 어려운 절벽, 데 있어요. 어려운 데 있어요. 어려운 데 막 어디 특히 교부 시대에는 네. 맨날 뭐 핍박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막. 이런 데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라 무슨 수도원 그럼 어디 막 사막 어디 가 있고 막 네. 어디 사람들 군인들 못 찾아 어디 산맥도 진짜 막 어디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를 들어 신비주의적인 어떤 영성이라든가 아니면 세상과 떨어져서 독자적인 어떤 그 영성을 추구하기는 되게 좋은데 네. 학문을 하기는 좋지 않아요. 아, 근데 그 저기 어딥니까? 우리 이제 그 뭐 한참 뒤 이야기이긴 하지만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기 예. 보면 이제 영화를 보면 정말 그 황야를 지나서 그 교황에서 이제 그 구르마 뭐라고 하죠? 마차? 네. 마차를 끌고 오잖아요. 그렇게 또 먼 곳에서 근데 거기서 또 학문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이 카롤링가 왕조 시대의 그 뭐랄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문예를 부흥시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 카롤링가 왕조 그 이후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칼 대제가 들어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음. 문화와 학문을 이제 발전시키기 시작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요. 이 카롤링가 왕조 이전까지 적어도 칼케돈 신경까지 보면 로마와 가깝거나 아니면 아예 알렉산드리아처럼 뭔가 네. 좀 풍요롭거나 아니면 콘스탄티노플처럼 수도이거나 네. 뭐가 있어요. 그 학문 신학이 발전하는 도시를 가보면 안디옥이나 이런 거. 뭐가 있어요. 하여튼. 네네. 뭐 경제가 있건 정치가 있건 아니면 뭔가 뭐 하여튼 뭐 전통이 있건 뭐가 있거든요.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아니면 진짜 특이하게 히포처럼 아예 그냥 아구티노처럼 아예 지 혼자 그냥 천재거나 뭐 하여튼 뭐가 지 있어야 혼자 돼. 천재거나. 예. 뭐가 하여튼 뭐가 있어야 되거나. 네네네. 아예 천재거나 혼자 어디 나나도 네. 천재가처럼 하거나 빛나는 게 있죠. 있거나 네네. 아니면 뭔가 알렉산드리아처럼 진짜 뭐 문화 뭐 이게 최고이거나. 있거나 아니면 로마처럼 아예 정치 콘스탄티노플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서구라고 하는 게 적어도 카롤링가 르네상스가 오기 전까지는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이쪽 지역 지금 지중해 이 밑쪽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칼 대제 이후 카롤링가 르네상스 그 아들 때도 마찬가지고 네. 칼 대제와 그의 아들 하면서 이 카롤링가 왕조에서 굉장히 문해적 정책을 활발하게 하면서 수도원을 도시 근처에 짓게 하고 네. 그리고 수도원 내에 학교를 이제 하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시작하고 또 종교적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그게 되려면 생각해보세요. 국가에서 막 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서구 유럽이 이제 기독교화돼가는 어떤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맞물리면서 스콜라라고 하는 수도원 내에서 수도사들을 교육하고 또 양육하는 학들이 각 수도원마다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스콜라라고 하는 이제 철학 체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통일된 철학 체계는 아니지만 네. 스콜라를 중심으로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의미의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공부할 수 있는 장들이 만들어진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리 그 뭐 예를 들어 우리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처럼 뭐 노동하고 뭐 하고 그러지만 이게 학문이 발전하려면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예, 내가 그냥 노동하면서 공부한다. 야,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주경야독이 쉽지 예를 들어 이 안셀무스 같은 사람도 베크 수도원에 수사들을 교육하는 학교 교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때부터 책을 써내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프로스로기온이라든가 모놀로기온이라든가 뭐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되셨나와 같은 물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되셨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망명 시대에 이제 지어진 거긴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이전까지 수사로 있을 때는 뭐 뛰어난 학생이었고 뛰어난 수사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 교장이 되고 나서 그리고 수도원 수도 원장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막 책을 써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시간이 되는 거지. 뭐 시간도 되고 먹거리도 뭐 여러 가지 되고 되고 예. 또 해야도 되고. 네네.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건 그런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안셀무스가 활동하기 전에 카놀링가 왕조가 이제 8세기 시작되면서 그런 이 사람이 11세기에서 12세기 넘어가는 때 활동하니까 수도원을 중심으로 혹은 스콜라를 중심으로 학문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전 서구 사회에 퍼지기 시작해요. 처음에 이제 프랑스 이쪽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서구 전체가 이제 스콜라에 의해서 학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1053년에 동서방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되죠. 네. 이게 이제 그 안셀무스도 그렇고 안셀무스나 아니면 그 서구 교회가 새로운 신학적 체계를 요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분리가 되면서 네네. 물론 1053년에 분리됐다고 해서 처음 막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다시 안 차 이건 아니죠. 뭐 이제 두 부모 자르듯이 갈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그 행정적 측면에서 6세기 이전까지는 하나였다가 이제 행정적 측면에서 6세기부터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나눠지면서 교회가 이제 분리되게 되는데 그래도 동방교회 서방교회 하면서 서로 뭐 파문도 하고 막 그렇죠. 이제 네. 싸우긴 하지만 하나의 교회를 유지해 오다가 1053년까지는 유지가 되고 이제 1053년부터 본격적으로 돼서 1054년부터는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지게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니네랑은. 너희들랑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신앙 뭐 교회를 같이 못한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을 교회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미우나 고나 학문할 때는 이쪽은 맞춰가려고 했고. 맞춰가려고 노력해. 왜냐면 그리고 이쪽은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솔직히 신학적으로는 이 헬라어를 하는 문화와 비교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약간 뒤처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아구티누스가 등장하긴 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든 아구티누스들을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또는 뭐 그 이전에 교부할 때도 동방교회 교류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도 신학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1053년 그리고 1054년에 거치면서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가 되면서부터 이제 이쪽 서방교회에서도 독자적인 신학적인 담론이 필요했던 거예요. 더 이상 서방교회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아구티누스가 서방교회의 뭐 대표자 아닙니까? 아구티누스는 서방교회뿐만 아니라 동방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물론 영향력으로 치면 아구티누스는 서방교회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지만 그러면 아구티누스의 신학이 그러면 완전히 서방적인 신학이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서방적인 신학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안세무스 시대예요. 우리 간판 걸어야 되는 거였군요. 그렇죠. 이 간판이 필요했네. 우리 간판. 네. 너무 쉽네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이제 활동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난 게 1033년이잖아요. 그 교회가 갈라진 게 1053년이니까 한 20년 전에. 20년이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서 20살, 그러니까 막 수사 교육을 받으면서 27인가 이제 되니까 수사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신학을 이제 막 신학하려고 할 때 교회 분열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한 5, 6년 지나서 수사가 되었고 네. 그리고 또 5, 6년 지나서 수도원장이 된 거죠. 교회가 분리된 걸 봤고 뭔가 시대적 변화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095년부터 네. 십자군 원정, 제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분리됐어요.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이슬람 애들이 힘을 막 하면서 동방교회가 위협을 받기 시작하고 그 영향력이 서방에도 미치기 시작해요. 이슬람이 한 600년경 5세기, 6세기 요즘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때 11세기 이제 되면 네. 힘을 막 가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1095년에 결국에 그 십자군 원정이 된 게 이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슬람이 커져도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힘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유럽 사회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슬람이 한 300~400년 발전 과정 속에서 힘을 가지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거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슬람이 여기서 막 힘을 가지면서 막 위협을 해오고 있고 교회 내부에서는 동방교회, 서방교회 분리가 됐고. 분리가 되죠.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그 이전과 동일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신학적 담론을 필요로 한 거죠.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무질서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불안감을 막 자극하면서 이익을 누리는 애들이 등장하고 그렇죠. 다른 한편은 어떤 애들이 등장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시대적인 어떤 그 인식적 기반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선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이성적으로 어떤 제대로 정립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 큰 명성을 얻지만 네. 나중에 그 서인권 논쟁 등장하지만 정치적 권력하고 그 종교적 권력이 부딪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이 사람도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든 이 안세무스에 의해서 그런 서구 사회가 네. 어떤 큰 어떤 전환의 시기에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움켜쥔 상태에서 이성의 문제를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신학적인 흐름을 만들기 시작. 그게 바로 스콜라 철학의 시작인 거죠. 굉장히 어찌 보면 늘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들어보면서 천재적이다라는 늘 얘기를 하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늘 같은 루틴 속에서 살잖아요. 신앙이고 믿어야 되고 믿으면 되고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걸 뚫고 나오잖아요. 물론 뭐 데미안의 뭐 그 알을 깨고 나오는 뭐 이런 이야기를 비유할 건 아니겠지만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천재적인 것 같아요. 크든 작든 간에.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시대를 안고 고민하는 게 있는 거죠.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신학자들은 그 시대의 그 문제를 껴안고 고민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랬죠. 그렇죠. 배교자들에 대한 이야기. 네, 배교자의 문제도 큰 그렇고, 책들을 쓰게 되잖아요. 저 영혼이 점령당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가 불타는 것도 봤죠. 이런 신국론 쓰게 네네. 되고. 네.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는 사람들이 그 어떤 시대를 앞서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진리는 영원하다고 얘기하지만 기독교 진리가 영원했던 이유는 그 시대에 맞는 담론들을 그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들이 담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의 담론이 지금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특정 시대에 형성된 신학적 담론을 21세기도 여전히 똑같이 문자적으로 주장해야만 기독교 진리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근본적인 생각이죠. 질문하면 지옥 갑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지금은 질문해야 돼요. 오히려 21세기는 평신도를 깨우는 게 아니고 평신도들이 신학을 해야 돼요. 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딱딱한 이 단어를 제외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범위가 더 넓어져야 된다. 그렇죠. 네. 지금처럼 목회자들이 알려주는 내가 깨달은 성경을 네가 이해해라 이게 아니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것을 또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 그게 이제 뭐 좀 쉽게 이야기하면 신학적 교육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평신도들 혹은 뭐 일반 교인들이 신학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어떻든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트가 유럽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코로나 시국이 한국 교회를 좀 바꾸지 않을까. 굉장히 사실 또 인식이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고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이제 이미 무너진 것이고 그 갇혀있던 성도 내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이 틈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고 있거든요. 각 시대의 신학적 담론은 그렇게 발전해 왔어요. 뭐 오리게네스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리게네스 시대에 어떤 그 뭐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있었던 사회적 환경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많은 이들이 받아들여졌죠. 왜 이제 안세무스 시대에 오게 되면 뭐 하나님의 명예, 화해라는 개념으로 이제 구원을 접근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 안세무스 시대에 11세기에 오게 되면 네. 이미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여져요. 기독교 보편화됐군요. 보편화되니까. 근데 문제는 기독교적 사상은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탄에게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본적 전제 자체가 사탄하고 뭐 하나님 뭔가 뭐 힘이 고래의 비슷하거나 관계, 네. 딜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오리겐트 시대에는 핍박의 환경이고 그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미 사탄이 지금 로마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좀 없는 거죠. 네. 이미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씨앗처럼 작고 연약한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식의 어떤 구원론을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기록이 있고. 근데 씨앗으로서 확장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반으로 하는 그 세계관 속에서는 오리게네스식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신앙의 어떤 갈등을 일으키지 않지만 이미 서구 유럽 사회 자체가 칼 대제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떤 인식 자체가 이미 서구 로마를 대신해서 우리 이제 옛 프랑크 왕국 지금의 서구라고 하는 데가 이제 새로운 로마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구원론을 전개를 해버리면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써 사탄의 억압 속에 들어가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킨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당신 독생자를 보냈어. 그 독생자는 곧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말년에 그 안세무스가 쓴 하나님 왜 인간이 되셨나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된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셨다. 그래서 화해를 이끄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명예 개념하고 화해의 개념이 연결되어 있어요. 안세무스에게 있어서는. 그 칼바르트의 나중에 그 교회가의 화해론도 네.
솔직히 이런 식의 관점에서 보면 화해론이 과연 마틴 루터나 장깔뱅에서 이야기하는 대속의 개념 속에 들어가느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자체가 아예 다른 개념일 수 있는데 네네. 그런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현대신학을 읽고 안셀무스나 이런 사람들이 신학적 담론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신학 책을 읽으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유명해졌고 왜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는지가 더 중요한데 심지어 서방교회가 또 지지하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흐름들은 이제 다 사라진 상태에서 안셀무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굳이 뭐 안셀무스를 에이, 신존재 증명? 이상한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 안스무스가 아니더라도 현대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근대적 담론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논리적 담론을 할 때 그 기원을 이렇게 쭉 넘어가 보면 안셀무스가 있고요. 안셀무스의 담론을 쭉 넘어가 보면 아구티누스가 있어요. 근대의 어떤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많은 사유의 어떤 근원을 쫓아가 보면 그게 분명히 안셀무스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업적 내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성의 참여네요. 그렇죠. 이성을 기독교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하셨고. 시작하셨죠. 시작하셨고 굉장히 또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하셨고. 책을 많이 쓰시진 않았지만. 네, 만약 이 사람이 만약에 어설프게 뭔가 접근을 했다. 네. 그럼 사람들이 이성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 이성으로 신학을 접근하는 이런 베이스를 만들어놨다는 건 굉장히 큰 혁명적 전환 아닙니까? 혁명적 전환이죠. 그리고 뭐 가톨릭으로 넘어가면 네. 안셀무스를 뺄 수가 없어요. 안셀무스가 없었으면 이 조직신학의 기본이 되는 명제집, 페트로스 롬바도스의 명제집을 만들 때 거기 가져왔던 책은 다 아구티누스인 거죠. 그래서 아구티누스의 신학이 그 스콜라 철학 초기 스콜라 철학의 기반을 닦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게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안셀무스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은 또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체제를 필요로 하게 된 이유가 또 그거. 뭐 물론 이거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이제 스콜라 철학의 어떤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 다가오지도 않습니까? 많이 다가오죠. 왜냐하면 개신교의 출발점이 이제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네네. 종교개혁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에 대한 거부에서 시작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체계를 가져와서 네. 자신의 신학을 정립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됐을 때 마틴 루터나 장 깔뱅 같은 경우에는 신학 담론을 전개할 때에 네. 아리스토텔레스 체계를 비판하기 위해서 아구티누스를 가져오게 되는데 아구티누스를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방식보다는 안셀무스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면 아리스토텔레스 체계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 체계를 부정적으로 보면 결국 이제 안셀무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개신교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생각해 볼 게 마틴 루터나 장 깔뱅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초하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체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장 깔뱅이나 마틴 루터의 신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소위 말하는 16세기 중후반부터 활동했던 마틴 루터나 장 깔뱅의 제자들, 정통주의자라고 그러죠. 정통주의자들은 또 마틴 루터나 장 깔뱅의 신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또 다시 가져와요. 이게 이제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으로 넘어가면서 다시금 이제 경건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 이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의 그 거의 개신교는 경건주의 운동 이후에 교단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신앙 고백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거거든요. 장로교, 침례교 뭐 다 경건주의 운동에 다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영향을 받은 사람들, 후예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초기에 주도했던 사람들도 아리스토텔레스 체력을 별로 안 좋아했고 네.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정통주의자들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체력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특히 한국 개신교 내에서 많죠. 심지어 또 이거는 저는 뭐 이제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게 책밖에 없다 보니 신학대전이 대표적인 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양도 많지만 이 책이 뭐 개신교를 넘어서 우리나라 한국 신학,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번역이 또 잘 된 번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번역판이 또 여러 개 있을수록 발전되는 건데
많지 않다. 그렇죠, 맞아요. 어, 그것도 제대로 다 번역 안 됐죠 또. 네, 정희채 신부님이 번역한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더 이상 뭐 개신교 같은 데는 이제 그 잘 번역된 거 보이지 않고 그러니 좀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반이고 또 우리의 기초이고 하니 이런 것에 대한 또 그 출판사들 돈 좀 버릇이었을 테니까 주석 팔아가지고 매번 그 신앙서적만 팔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투자를 좀 하신 게 뭐 큰 돈이 들어가겠지만 필요하지 않은가 신학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인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네. 고전 번역 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루티누스, 필론 이런 사람들 번역하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고전 번역은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분도 출판사와 같은 가톨릭 출판사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번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중에서 정말 학문적으로 뛰어난 번역들이 나오잖아요. 고전의 어떻게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번역이거든요. 지금처럼 구약이 존재했던 이유가 마소락파에 의해서 마소라 텍스트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각 디아스포라 된 상태에서 과연 그걸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보면 마소락파처럼 마소라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게 된 거고 헬라 문화 속에서 70인경이 없었다면 구약의 어떤 난제들을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이 과연 풀어낼 수 있었을까? 그 재밌는 라피 선생님. 네. 그런 모습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수준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보다 그 70인경을 이해가 좀 쉽다라고 하는 게 70인경 자체가 번역되면서 네. 그 이전에 이제 이해하기 어려웠던 많은 부분을 이제 해석을 통해서 쉽게 읽어낼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이제 대중적 풀이. 대중적 풀이가 가능하도록 풀어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치, 약간의 해석이 들어가 있고 네네네. 아니면 단어를 잘 골라서 썼고 그렇죠. 바꾸거나 네네. 뭐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옛날부터 그런 걸 통해서 학문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이 오히려 그 안세무스 번역은 네. 그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고 알았는데 안세무스 책들은 신학 서적 하는 데보다는 철학 서적 하는 데 있죠. 카테고리가 철학 쪽에 있어요. 중세 철학 이런 스콜라 철학이니까. 스콜라 철학하는 이런 쪽에서 찍어내는 데서 많이 더 번역을 해놨어요. 네네네.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뭐 중세 신학이나 중세 철학 전공이 아니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뭐랄까요 신학의 현실이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 뭐 K-팝, K-컬처 요즘 K 많잖아요. 네네 K. 근데 K 처치는 없잖아요. K 신학, K 티올로지 없거든. 근데 민중 신학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토착하시나. 뭐 물론 남미의 해방 신학처럼 이렇게 아주 크게 영향 미치는 신학이 아닐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내지는 뭐 K 티올로지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 신학을 정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재정의 투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이게 정립이 되고 확정이 되는 거지. 그래 이번에 100억 넣어가지고 만들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긴 시간이 정립과 쌓이는 이 학문의 수준이 우리 이 정서와 문화와 여기에 얼마만큼 어울리고 여기에서 새로 싹을 틔우는가. 그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싹을 틔워서 제대로 학자를 만들어내는가가 신학에 정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면 바탕부터 굉장히 많은 표본을 가지고 올라가야죠. 근데 거기에 대한 자료조차가 없는데 깝깝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요즘은 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늦은 거를 이야기하시는데 네. 어쨌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네. 지금이라도 해야 앞으로 10년 후에 정말 한국의 신학 물론 뭐 제가 이제 말한 것은 민중 신학이나 이런 그 노력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민중 신학의 가치는 네.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20세기 들어서 민중신학 자체도 예를 들어 3세대 민중신학자 그러면 솔직히 마땅히 떠오르신 분들이 없잖아요.
뭐 안병무 선생 이후로 뭐 그렇죠. 안병무 선생이나 서남동 선생 같이 1세대 네. 민중신학자들은 뭐 그분들의 어떤 신학적 깊이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단 네. 민중신학의 발전 과정 속에서도 특히 21세기 들어서 2세대 이후 흔히 3세대 이제 민중신학자들 이야기할 때 마땅히 떠오르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 요즘에 이제 민중신학이 왜 생태학적 민중신학, 하면 생태민중신학 이쪽으로 많이 가시겠어요? 아니면 여성민중신학 이런 쪽으로 가시는 이유가 민중신학이든 뭐든 시대에 맞는 신학적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모든 신학의 담론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네. 그 시대에 맞는 신학 발전이 있는 거죠. 지금처럼 이거는 저도 그 웃기는 게 뭐냐면 이거는 카톨릭의 역사야. 이거는 개신교의 역사야라고 종교기 이전의 역사를 구분하는 것도 저는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적어도 종교기 이전의 신학자들은 그리고 동방서방교회가 분리되기 이전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하나의 원류로서 네네. 같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성경을 따로 보든지 따로 만들든지요. 성경은 같은 성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의 업적 자체도 물론 캐톨릭에서 쓰는 성경의 용어와 우리가 쓰는 성경 용어가 약간 이질감이 있죠. 그거는 굳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같은 성경을 쓰고 있으면 거기에는 연구 성과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협력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신교만 공동 성경 공동 번역 만들어 놓고 우리 안 써 이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적이나 이단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뭐 많이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전통 속에서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1000년 동안 1500년 동안의 그 종교개혁 이전의 그 이야기를 싹 제해버리고 종교개혁 이후 교회만이 진짜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역사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한국의 개신교가 역사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역사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본의 가치 쉽게 받아들이고 교회가 이익의 문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근대사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잘못을 해왔는지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극단적인 극우적인 기독교 운동 이런 것도 정당화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이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 역사를 무시하는 낮은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근대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근대사의 어떤 문제점이나 발전 과정도 무시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에서 보면 기독교 근본주의와 극우적인 정치 사상이 합쳐져서 극우 기독교 운동을 만들어내고 그게 또 한국 사회에 또 부정 영향을 미치고 제가 볼 때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셀무스의 신학 자체를 뭐 달달달 외우는 것 자체보다도 그가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의 사상이 왜 그 시대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았고 그러면 그렇게 시대를 품고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시대적 어떤 뭐랄까요 가르침 혹은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될 점은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또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철학을 한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철학에 대한 걸 외운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철학들을 듣고 보고 또 읽고 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다시 생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철학을 공부하는 주요 요점인 것이지 안셀무스를 외워서 지금 뭐 어떡하자고요. 이미 정리하고 한 A4 2장이면 끝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 제가 설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그 시대의 사조와 그 시대의 그 변혁기를 겪으면서 그 믿음의 이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성의 참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는 이 그 담론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혁명적이다. 그렇죠.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런 것들을 또 나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장과 이야기의 담론이 교회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